지난 대선 기간 내내 정치권에서 무속 논란이 계속이 됐습니다. 건진법사, 천공스승, 무정이라는 가짜 승려 이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기대는 이유는 미래의 불안 때문일 것입니다. 왜 21세기에도 무속인가? 라는 질문에 무속인 출신인 한 기독교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현대화될수록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존 경쟁에 몰리고 돈벌이 걱정에 자녀 교육에 고민하면서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삶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존재나 힘에 의존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무속에 기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좀 생뚱맞게 옆집에서 고사를 지냈어요 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옆에 넓은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을 다 밀고 거기에 청년주택 200가구를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담벼락에 한 400년 정도 된 은행나무, 아름드린 은행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라내는 고사를 지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징소리가 막 나서 무슨 소린가 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담으로 이렇게 내려보니까 그 은행나무 아래다가 상을 펼쳐놓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술, 떡, 과일들 차려놓고 징 두드리면서 고사를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잘라내면서 오래된 나무를 잘라내면서 혹시 재앙이나 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고사를 지내는가 보다. 그리고 한참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도 저를 이렇게 지켜보더라고요. 오늘날 이 21세기에도 그렇게 큰 나무 하나를 잘라내는 일에도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한 때였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한자리에서 죽인 때였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필요한 측근들이 다 죽이고 죽고 떠난 그때에 블레셋이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집결해서 60km를 행군해서 수넴이라는 그 지역에 진을 구축합니다. 이스라엘은 방어를 위해서 길보아 산 아래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진을 구축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를 위해서 보내준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게 되면서 큰 인생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예스맨들이 자리를 잡고 아부하는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사울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과 귀가 멀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위기가 닥칩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집결을 했고 사울은 그것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대군이 집결한 모습을 보며 사울이 크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의 승패는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지난 26일 날 싱가포르에서 추성훈 선수와 아오키라는 일본 선수의 종합 격투기 시합이 있었습니다. 추성훈 선수보다 8살 어린 그래서 2체급이나 낮춰야 됐고 라이트급 세계 2위인 이 젊은 아오키와 시합을 벌였습니다. 8살이나 어린, 그래서 나이도 체급도 체력도 불리한 그런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라운드 1분 50초 만에 TKO로 이겼습니다. 경기 전에 추성훈 선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에 두려운데 이상하게 떨린다, 설렌다. 굉장히 두려운데 내 마음에 굉장히 설렘이 있다. 이런 감정은 홀로 링에 선 본 사람들만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격투기나 권투 선수로 시합에 출전한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합 전에 링에 올라서서 서로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눈싸움 할 때에 이미 그때에 내가 이길지 질지를 이미 안다고 한다고.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미 이 전쟁은 승패가 결정난 전쟁입니다. 전쟁하기도 전에 사울은 크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세 가지 방법은 꿈과 우림과 선지자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의사 전달 수단으로 그 당시에 인정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문제 때문에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회막으로 다 부릅니다. 부르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꿈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림으로도 응답하셨습니다. 우림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인데, 가운인데 거기에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속에 넣은 일종의 기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당시에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울이라는 사람은 주어진 사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챙기고 아들에게 자기의 권력을 이양해주고 물려주는 일에만 온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멘토인 선지자 사무엘이 아무리 충고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위이고 신하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허비한 그런 인물입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위급한 일을 당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사울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2022년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해서 아마 열심히들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간다놓는 그런 어떤 죄악들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아니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게 사울의 실체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게 사울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으니까 귀신 들린 여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신앙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그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무당들을 다 쫓아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행위가 믿음이 아니었었습니다. 쇼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죽고 민심이 흔들리니까 그 민심을 잡기 위해서 정치적인 쇼를 해서 신접한 사람들과 박수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잘합니다. 저게 쇼인지 아닌지를 너무 잘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펼치는 정책인지 아니면 자신들 정당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봐도 대번에 압니다. 하물며 사람들도 아는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사울은 전쟁 태세에 돌입한 신하들을 착출해서 사방팔방으로 보냅니다.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엔돌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엔돌이라는 곳은 지금 블레셋 대군이 주둔해 있는 저 수넴이라는 곳에서 불과 6km,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하들이 생명을 걸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섰고, 그리고 찾고 난 후에 그 밤에 변장한 사울이 2명의 신하를 대동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이 길보아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는 원인,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역대상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울의 범죄가 무엇인가? 3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가르치기를 청한 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죄, 이 죄 때문에 사울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면서 종으로서 마땅히 준행하고 준수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나아갔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악귀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장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사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안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죄를 범했다라고 했습니다. 묻기는 물었는데 그 물음이 건성, 형식적인 것이었단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기는 물었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어떤 선지자로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방법을 알아내야겠다. 그리고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자신을 쫓아낸 그 여인을 수소문해서 사방팔방 신하들을 풀어서 찾아서 물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 신접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레위기서에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를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무당을 찾아다니면 더러워진다 말, 심령이 더러워진다 말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신잡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율례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가나안 백성들은 무당을 찾아가서 섬치는 것을 그런 삶을 살지만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이 가나안에서 쫓겨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면서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장래를 밀어보는 이런 일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진영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데 신접한 여인이 있는 엔돌까지 한 8km 정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가느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면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청에 따라서 이 여인이 이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립니다. 불러 올리는데 이제 이 여인이 누구를 보는가 하면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을 보게 됩니다. 그 노인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신접한 여인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나 사울의 두 신하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 땅에서 올라온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 사무엘이구나 하고 무릎을 꿇고 사무엘에게 땅에 절을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가 한 30분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이 뭔지에 대해서 30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30분은 한 주간 동안 읽을 성경의 분량 중에서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날 성경을 읽으신 분이 월요일 날 질문을 카톡에다 올렸습니다. 어떻게 올렸는가 하면 이 오늘 본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릴 수 있을까요? 제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영은 땅 속에 계신 건가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는 천국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 외에도 다른 분도 동일한 질문을 올렸습니다.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는데 그 영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의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이 나타난 사무엘의 영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낸 사무엘의 영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의 영이 내려오고 엘리야의 영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무엘의 영은 회개하게 하기 위한 영으로 보내신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학설은 아니다, 사무엘은 사단이 변장해서 나타난 영이라는 학설입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는 학설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현실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죽은 자의 영, 이것은 사단이 변장해서 등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할 수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꿈에서도 천사처럼 아주 의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서 올라온 이 사무엘의 영이 사단이 변장해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울왕 앞에 나타난 사무엘은 하나님이 금하신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리고 있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은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 여인을 사용해서, 그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우리 모든 사람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했는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혼은 성경에 말하기를 위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혼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나타난 사무엘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고 사단이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가짜란 말입니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마침 어제 토요 성경 공부,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집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다음 주 끝나는데 32장 마지막 전장인데 제목이 뭔가 하면 사람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어제 이 공부를 했습니다. 1번 보십시오. 이게 1번 문제인데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몸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리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다. 죽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죽은 후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그때 의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그들의 몸이 온전히 구속될 때까지 기다리며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즉시 천국에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어두움 중에 남아 대심판의 날까지 갇혀 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죽는 즉시로 지옥에 던져져서 심판날을 거기서 기다린다. 성경은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들을 위하여 이 두 장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사기 행위라 말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가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사상을 차리면 부모의 영혼이 와서 그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철저한 사기라 말입니다. 사단이, 거짓의 영이 가장에서 찾아오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차단한 것처럼 사단이 변장하여서 죽은 자의 영혼인 것처럼 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무엘로 변장하여 나타난 이 사단이 그동안 과거 사울의 행적과 사울이 내일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이 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왕위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준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말렉 사건 때 내가 불순종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느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 사단의 영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일 너와 내 아들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죽어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 사단이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놀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이 누구입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비서실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리가 너무 좋다 말입니다.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비서실장이 총을 빼가지고 대통령을 저격하고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 앉는 것처럼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 구테타에 실패해서 너는 더 이상 천나 이 세계에 있을 수 없다. 너는 땅으로 내려가라. 내 던져진 존재가 사탄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자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로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로 이기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만이 물러가지 우리가 아무리 힘과 능력으로 대항해도 이 사단을 이겨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신접한 여인을 사용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운세 플랫폼으로 사업이 확장되어져 가는 운칠기삼이라고 있습니다. 운칠기삼이 뭔가 하면 운이 7이고 재주가 3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운칠기삼 운세 플랫폼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카카오 개발자들 출신 임직원들이 이 운세 전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입자가 460만 명이고 해외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600만 명입니다. 영어로도 서비스를 합니다. 매달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한 차례 이상 접속해서 운세를 보는 회원이 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무료로 900만 건을 운세를 보고 돈을 내고 보는 것은 한 달에 30만 건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운세를 보는 이유를 쭉 정리했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마음의 위안과 걱정의 감소를 위해서 보고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얻고 싶어서 세 번째는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미래를 위한 준비로 운세를 보고 점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운세나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점이나 운세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점 보고 운세 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세대들을 통해서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평균 80%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점을 받는가 보았더니 기독교인의 23%가 점을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중에 4명의 한 사람은 점을 한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죠. 오늘날 사람들은 무당 같은 것을 옛날의 무속의 잔재로만 그냥 여기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종교적인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당을 보십시오. 굿을 보십시오. 여자가 갓을 쓰고 울긋불긋한 장삼을 입고 춤을 추면서 무당굿을 하는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한국 음악의 독특한 리듬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굿을 한국의 독특한 음악이라고 세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듬 속에는 종교적인 호소의 색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공허한 사람들, 막 지금을 들으면서 둥둥둥둥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무슨 급한 일이 있는 사람들, 저 세상의 신비한 존재나 힘을 빌리고 싶은 사람들 마음이 솔깃해져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종교적인 계시의 형식이 이 굿에서 드러나고 나타난단 말입니다. 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느냐? 15절에 보니까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쳤는데 블레셋이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단 말입니다. 큰일이 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사울의 마음입니다. 이게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되든지 부처님이 되든지 공자님이 되든지 누구든지 내 이 다급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답만 해주면 나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비참한 생애를 삽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는 최초의 장면을 보면 이 사무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사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게 되니까 그를 모시고 어디에 가느냐, 데리고 어디에 가느냐, 청년 사울을 데리고 30명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 상석에 갖다가 앉혀놓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송아지 요리 중에 최고의 부위인 넓적다리 그 요리를 이 사울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오릅니다. 그런데 죽기 전날, 지금 이게 죽기 전날입니다. 죽기 전날에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녀가 송아지를 잡아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대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받은 후에 그 밤에 진지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전장에 나가서 죽습니다. 죽는 것도 어떻게 죽느냐? 자기가 칼을 일으켜 놓고 그 칼에 엎드려서 자살해서 죽는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가서 목매달아서 죽은 것처럼, 스스로 죽은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악령으로 끝난 사람이,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용서하고 참고 경고하여도 듣지 않다가 마지막에 행한 게 뭔가 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봤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점 보러 다니지 마십시오. 재미로라도 운세 보지 마십시오, 청년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점 보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점집에 찾아가면 귀신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십니다.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죽이는 줄로 명심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대고 따라합시다. 나는 죽을 때까지 점은 절대 안 보겠습니다. 아멘. 죽을 줄로 알아요. 두 번째로, 회개할 기회를 놓지 마십시오.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는 사무엘의 영이 이 사단이 변장해서 나타나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사단의 영이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경고했는가 하면 내일 너는 죽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게 사울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내일 죽는구나. 히스기야처럼 너 내일 죽는다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가지고 생명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만일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이때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하면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최후의 기회도 선용하지 못하고 그냥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버리시면 아무리 좋은 기회를 받아도 결코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합니다. 그 기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의 불쌍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경고해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버리시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살면서 궁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점집은 찾아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응답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